할렐루야. 8월 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합니다. 첫째로, 천국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보고 알게 되는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히 보게 되고 다 알게 될 거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자,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상징적인 장소로 성전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는 성전이 없었을까? 거기 나오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렇잖아요. 어디에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자,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뜻하는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성전,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성전이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재의 상징에 불과한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독특하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성전이 있어요. 자, 이와 연관지어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도 빛 그 자체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따라서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추시고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이 친히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해와 달이 비추어지는 어떤 빛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놀라운 사건을 감격에 찬 어조로 이어냈어요.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런데 이 빛은 단순히 주위를 밝히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빛이라는 게 햇빛과 달빛 같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빛은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직관하고 통찰할 수 있게 해주는 빛입니다. 물론 환한 빛도 되지만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해서 초월적 지식을 가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잘 보세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완전히 알리라. 자, 그래서 천국에서 사라지는 게 뭔가? 목사님의 설교가 사라지고 성경 공부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 온전해. 모든 걸 통달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금부터 성경 공부 안 할래요. 어차피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고 한 번에 그 다 지식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애써서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거고 그 말씀에 적혀진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 기대가 되십니까? 천국 가면 모든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궁금한 것들이 다 풀릴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구나. 이것이 이것이구나. 이제 깨달았네. 더 나아가서 그때 내 인생에 이해가 안 됐던 그 시절 이해가 되네. 이 섭리가 다 이해가 되네. 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자, 천국에서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시각, 우리의 청각, 우리의 모든 어떤 감각, 생각, 지각,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지금보다 확장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어두움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가려진 영적인 어두움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날 소망하고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은 완벽한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천국에 밤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적대적이거나 반대되는 무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빛이시니까 어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으니까 성문들을 닫을 이유가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밤은 깜깜한 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쉽게 말해서 천국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나 위험이 전혀 없이 안전하고 지극히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를 해하게 하거나 상하게 할 어떤 악의 세력,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악의 세력,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 반대되는 무리,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악의 무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 성도를 해하거나 상하게 할 어떤 악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성문을 닫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열어둬요. 자, 그 성도의 삶은 두려움이나 위협이 전혀 없는 안전하고 지극히 자유롭습니다. 자, 악의 근원이었던 사탄이 그 모든 자기 세력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졌으니까 천국은 정말 깨끗한 곳이죠. 안전한 곳이죠. 악이 전혀 없는. 자, 이사야가 평화로운 천국의 풍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9절은 그 이유를 얘기해줘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보호가 일어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 만국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뜻합니다. 왜 만국이라고 표현했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만국, 모든 나라, 만국이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가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어떤 빛?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하고 광명한 빛도 되고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는 그 빛,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각을 다 그 초월적 존재로 바꿔주는, 그건 우리가 육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할 때 땅의 왕들은 누구냐? 땅의 왕들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지배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자적인 왕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부터 재림 때까지 천년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간에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던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땅의 왕들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진정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의 왕노릇, 그 나라에서도 왕노릇,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니까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땅의 왕들이 천국을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속된 것이다. 속된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지 못하여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죄인을 뜻해요. 죄인. 물론 우리도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은 의인이잖아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잖아요. 칭의. 그런데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죄인, 여전히 그 죄 사함을 못 받아서 그대로 죄를 그러니까 심판받을 죄를 가지고 있는, 속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뜻해요. 자,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긴 거예요. 사탄의 종로를 타는 죄악된 모든 행위를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 사탄 자체가 뭐예요?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리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500원인데 100원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리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것.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자,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신보자 심판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자, 오늘도 그래서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잖아요.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천국만큼은 꼭 붙잡아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22장 1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여기서 보면 이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자,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자, 그런데 천국에는 물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강같이 막 흘러요. 자, 천국이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강처럼 막 흘러요. 철철철철철. 천국은 생명이 가득한 곳이다.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자,
물의 등급과 질이 그 근원이 어디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는 거고, 생수 회사들은 자기들이 공급하는 물이 청정지역, 제주도 뭐 어디서 나왔다 해서 삼다수, 또 강원도 어디에서 나왔다 평창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하 몇 미터를 파서 안반에서 끌어올렸다 안반수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 높여 광고하잖아요. 왜? 물의 등급과 질은 그 근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 이 생수는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한 점의 흠이나 티도 없이 정결하신 그리스도, 그분들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천국에서 누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일지 상상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수,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물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와요. 흘러나와서 천국 전체를 확 감쌉니다. 천국은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력이 막 넘치는 삶. 우리가 간밤에 피곤했지만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기분 좋잖아요. 근데 맛있는 커피 한 잔 먹어보세요. 삶의 의욕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될까. 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십니다.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른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수를 주고자 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영생이죠, 영생.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누림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는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 옛날에 X2에서 풍성한 삶, 그 주 안에서 누리는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 풍성한 삶. 아무리 누려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풍성하게 누릴 거예요. 천국은 만족 그 자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우리가 날마다 실컷 마실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 있게 살 거예요. 그래 천국은 모든 것을 바쳐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아주 귀중한 구절입니다.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 생명나무인데 12가지 열매를 내는데 달마다 낸다. 자, 이 표현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실과 과일이 넘친다, 풍족하게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와 같은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이런 게 없어요.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천국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모든 것이 실로 풍성하게 공급된다.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이 보장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생명나무가 그렇게 많은 과실을 내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만국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 세상, 정말 한국을 포함한 모든 곳, 지역, 경계를 넘어서서 크리스찬, 성도가 된 모든 성도들을 다 통탈해서 또 그 통합해서 만국이라 했잖아요. 만국. 그러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조영원 목사를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누구를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천국에서 질병이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치료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 만물이 새롭게 된 곳이에요. 더 이상 아픔, 질병, 고통, 죽음이 없는 곳. 이게 천국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건데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주님이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입은 상처를 어떻게 많이 입었든 무슨 상처든 주님이 다 치료하신다. 한없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처를 입든지 염려하지 말고 복음과 천국을 위해 전심으로 힘써라. 내가 다 치료해 줄게. 예. 사도 바울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복음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지니게 된 고난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야. 자, 천국에서 그 흔적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뭘로? 생명나무 잎사귀로. 자,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육체적인 흔적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생겨난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받을 거예요. 다 치료받습니다. 저도 치료받고 싶은 게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예배가 됐는데 누가 빠져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안 나와.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빠졌어요. 그 때문에 왜 그분 안 오실까? 왜 오늘은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덜 왔을까? 또 오늘은 왜 이럴까? 이런 이 목회자가 주일날 정말 양들을 기다리는 마음은요, 이게 기쁜 마음이기도 하고 상처도 돼요. 그 상처도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평신도는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목자로서 애타는 심정, 그 심정도 치료받는 거예요. 육체적인 흔적, 예수님의 마음으로 했던 중보기도, 전도, 양육,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다가 내 마음에 생겼던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그 상처 있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복음과 천국을 위해 더 열심히 매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게 다 치료받아요. 치료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땅에서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지만 상처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걸로 주님 앞에 서는 게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만나는 것, 그게 더 위대한 일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내 몸이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 위에 잘 드려지도록 기도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몸이 완전히 닳아서 사라질 정도로 주의 일하고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닳아서 없어지는 거, 닳아서.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곳입니다. 자, 천국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천국은 안식과 평강이 있다.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다.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장차 임하는 천국은 단순히 에덴 동산의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에덴을 훨씬 능가하는 완전한 평강과 축복의 나라예요. 자, 최초의 에덴 동산 보세요. 그 자체가 낙원이었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활동하는 곳이었어요. 유혹과 범죄와 더불어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 사탄 때문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천국은 에덴 동산과 달라요. 사탄이 없어요. 그 모든 악의 세력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러니 더 이상 유혹이나 범죄가 없고 선악과도 없는, 더 이상 저주도 고통도 위험도 사망도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이유도, 범죄할 이유도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나 어두운 밤이 없어요. 천국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없는 완벽한 안식과 평강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지금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또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7장 3절에.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죠.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는 더 전인격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써 있잖아요, 지금.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때는 직접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보고 만나고 터치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마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상징하잖아요. 그 사람 자체.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전 존재와 연합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되고, 또 지금과는 다른 직접 대화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성도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상태로 하나님을 뵙는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상태로 하나님을 뵙는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마에 뭐라고 붙였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정금 패를 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제사장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딱 하나님을 직접 뵙잖아요. 자, 그때도 그는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장들과 차원이 다른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아니고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친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명실공히 이 우주의 진정한 노열 패밀리라는 거예요. 예,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했어요. 숨었어요. 그 후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보면 죽어요. 죄 때문에. 심지어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했는데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당당히 뵙고 얼굴을 뵙고 섬기며 교제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면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능력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다 알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한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히 보고 알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힘씁니다. 하나님, 영적 성장을 더 잘 이루게 하시고 그 성장의 마침표는 천국에서의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천국은 완벽한 안전지대입니다. 죄와 사망도 저주도 악의 근원인 사탄과 그 모든 세력도 없는, 상함도 곡함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 삶의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충족되고 지극히 만족이 있는 천국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신앙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천국까지 가지 못할 것들에 매여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앙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할 때 생겨나는 상처, 이 상처는 영광의 상처가 되고 천국에서 치유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 치유를 기대하며 그것이 나의 영광의 상처가 돼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어 칭찬과 격려가 있을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그 영광의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일에 매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섬기며 교제하는 안식과 평강의 나라 천국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땅이 그래서 더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경험하지만 이것이 희미하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더 완전한 그 천국을 더 사모하고 더 기다리고 더 소망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